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오늘도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 속에 주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능력과 건세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물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병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 안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 들고 주저앉고 낙심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치료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치료되어져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자기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틀리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에 장을 짓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 말이 틀리든 안 틀리든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놓고 손에 장을 안 짓어요. 그만큼 확신을 가진다 그러는데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맞춰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냐 하면 설교도 내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자기한테 맞춰주면 시험 들어버려.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예화를 든다든지 어떤 설교를 하면 자기 얘기가 나오면 나는
목사는 그거 모르는데 그렇게 의도하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라 해가지고 시험 들고 내 얘기를 꼭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원했는데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메시지가 오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평신도가 되었든 중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과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기한테 맞추래요. 목회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이 사람 이렇게 목회를 맞춰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목회를 맞춰야 된다.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해요. 신학교 때는 시대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저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1.1핵도 변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고 주님께 맞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네.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맞춰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다. 다 이루어줍니다. 그 예수님께 맞춰가는 게 뭐냐면 한 가지거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내 고집이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붙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는 건 내게 포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포기되어져야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걸 포기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게 포기가 안 되어지면 내 지식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접붙이면 안 됩니다. 부딪히지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붙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를 잘라서 접붙임을 하면 그것이 붙어야 살지 붙지 아니하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붙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역사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저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좀 고지식하게 만들었다 그럴까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파도 치듯이 왔다 갔다 이래 말랬다 저래 말랬다. 근데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꾸준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 겨울에 하나님 앞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냥 좀 거의 40년이 넘게 그냥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다가 또 놀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그렇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사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것을 봤는데 그냥 그 천국을 향하여 천상을 향하여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식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웃었다가 산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어쨌다 좀 그러지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볼 때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 잘하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기도회에 정말 이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보다가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주일 예배 따로 드리고 오후 예배 메시지가 다르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때 그 예배가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져지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꾸준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맞춰가야 된다. 첫째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맞춰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한테 맞춰와야 돼요. 목사도 주님께 맞춰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거 맞춰와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내인대로 맞춰라 그러면 안 되고 좀 안 맞아도 맞춰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주님께 맞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힘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이 손에 있는 이 암나사와 순나사가 이렇게 나사를 조금 이렇게 맞추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요. 좀 비슷하면 이게 나사가 망가져 버려요. 암나사가 망가져 버리든지 순나사가 망가져 버린 둘 중에 하나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는 이게 망가지면 안 되고 맞춰가야 돼요. 이 맞춰갈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 네, 믿음 생활 하나하나 똑같으면 안 돼. 또 기도 하나하나 똑같으면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돼. 공중에 메아리만 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 6장 끝부분에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걸어서 데가볼리로 여기로 저기로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속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역겨운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 이유가 떡 먹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러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떡 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심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떡 먹으려고 나온다. 떡 먹으려고 나온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순수한 믿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저는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예배드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예배드리기 싫은데 내가 오늘 주님 위해서 나가준다네. 그러면서 나오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런지. 길집사님은 그러면서 나옵니까? 오늘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누구야, 요새 막 뜨는 사람들 많잖아요. 비도 뜨고 비가 와서 문제지. 그 다음에 또 영웅이도 뜨고 소경이도 뜨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뜨는데 걸 그룹도 뜨고 하는데, 오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TV를 볼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내가 참 이뻐하는 우리 누구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러 갈까? 이런 고민이 쌓여져 있을 때 세상을 잡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잡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옵니다. 여름 되면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지. 교회까지 가다 보면 땀나. 집에 있는 거야. 겨울 되면 추워 가다 미끄러지면 또 이거 난리 난다네. 차라리 안 미끄러지고 주일날 가는 게 낫지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세상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철주야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 당해서 내 몸에는 채찍 자국 그대로 있다. 감옥 수없이 들어갔던 그 흔적들이 다 있다.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 예수 믿다가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어? 그 열정도 없으면서 그냥 바울이 이러쿵 저러쿵 떠든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만한 예수 믿다가 그만한 흔적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래라. 제가 그러거든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동기 목사들 보고 제발 이 교회 욕하고 저 교회 욕하고 이 목사 욕하고 저 목사 욕 얘기하지 마라. 네가 그 목사님만큼 그만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욕해봐. 욕하든 뭐하든 해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하루에 앉아서 3시간, 5시간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너도 3시간, 5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받다가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얘기해라. 최소한 그 사람하고 3년은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신학의 사상이 뭐고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냥 누가 한마디 하고 어떤 상황이 조금 보인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면서 욕하고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주님은 너에게 얘기하지 않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뿌린 대로 한다는 사랑을 베푸고 난 다음에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헤아려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너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기다려주고 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는데 사람들 막 떠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나만큼 주님께 충성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에 충만해지고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거기에 100분의 1도 안 되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빵은 한번 먹고 나면 끝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상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요. 그랬더니 이번에 와가지고는 또 율법을 가지고 떠들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또 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또 난리를 피워요. 예수님이 그냥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로 시위로 가셨어요. 좀 떨어지러 가셨어요. 그거 갔는데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주님 마음에 다 맞은 거예요. 야, 자녀의 것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보여주고 찾게 해주겠다. 구하고 부르짖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밤낮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가부처럼 맨날 재판장에게 와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로 땅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와 갈릴리에 다시 오셨더라. 예수님이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이렇게. 자, 저 위에 보면 저기가 두로입니다. 첫 번째 바닷가 있죠. 첫 번째 밑에 바닷가 있죠. 지중해 대 옆에 있는 저기가 두로입니다. 그 위에가 시돈입니다. 여기가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요. 얼마나 7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축복의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교에 있었고요. 나라가 진짜 잘 살았고요. 평화로. 왜?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이 80%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이슬람이 된 거예요. 이란도 똑같아요. 70년대까지 얼마나 왕조 시대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이 된 거예요.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레바논이 80%가 기독교인일 때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는데 쿠데타가 돼가지고 이슬람이 돼버리니까 이슬람이 그 20%도 안 되는 이슬람이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국민일보에서는 12,000개가 교회가 문 닫았다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18,0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3년 동안
그 문재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문재인이 지나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더 문 닫았겠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10명 모이잖아요. IMF란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모였거든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30%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도 회복이 안 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는 아예 회복이 안 돼서 한국교회가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 안 드리는 교회가 50%가 넘는데 이런데도 성도들이 뭐냐면 깨어있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뭐냐면 엉터리 목자입니다. 짖지 않는 목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데도 짖지 않는 목자. 북한의 1907년 한국의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돼서 북한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섰더니 북한의 교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보고도 북한 좋아하는 목사들 너무 많고 성도들 너무 좋아하고 그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투표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고 그런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뻔히 보이면서 6.25 사변 때 한국교회 80% 순교자가 어디서 나냐면 전라남도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순교자들의 80%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자 80%가 전라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좋아해요. 자기 부모들을 죽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레바논이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서 저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대가볼리가 있잖아요. 절로 거쳐서 갈릴리에 다시 가셨습니다. 갔더니 여기로 가셨더니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 기는 먹어서 안 들리고 말은 지가 먹었으니까 들리는 게 없으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어눌하자. 하고 막 이렇게 말 잘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충격. 기먹고 어눌한 사람은 기가 먹어서 예수님 복음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기먹고 억울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놈을 데려다 주면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막 강구하고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세요 막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려왔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30년이 벌써 20년 30년이 되는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노방전도하고 지금도 전도 나가면 장로들부터 안수집사들, 권사들, 평신도들까지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돼요. 성도님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돼요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된다는 것은 자기는 전도하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잘 안다 그러면 전도 잘 되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도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져 있습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그렇게 하면 전도하면 안 돼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간증 한번 보세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도 앉아있다가 종이 하나가 둘둘둘둘 와서 발에 툭 부딪히니까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전도지. 그거 읽고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예 모르면서 사단에게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묵하고 벙어리 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벙어리 되어지고 기머거리 되고 어눌한 사람을 데려오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단지 돌리고 전도지 돌려서 굴러다니다가 그것이 쓰레기통에 떨어졌다가 청소하는 아저씨가 주워서 아줌마가 주워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쩌면 그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이 전단지를 돌려대 떨어져 버렸는데 그 전단지 돌린 것이 이수기 권사님이 돌리다가 또 떨어졌는데 천국 가 있다 보면 생뚱맞은 누구지도 뭐 알지 못하는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전도지 돌리다가 떨어진 거 근데 그거 주워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던지고 난 다음에는 그 뒤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이름 모를 이 사람들처럼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앉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이게 뭐 주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주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자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게 1차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1차원.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는 게 2차원이에요. 1 더하기 1은 2.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3차원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4차원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주 둔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전단지 돌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와야 이게 효과가 있는구나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가지고 2차원 3차원 그래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으니까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전해야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직이고 목사고 장로고 하는 사람들이 2차원적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다니지 않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짐승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차원적인 사람이라가지고 막 전단지 돌리면 그거 왜 돌리냐고 쓰레기가 됐는데 아니 쓰레기 될 걸 니는 왜 화장실 가서 엉덩이 닦니? 그 좋은 휴지가 쓰레기가 되는데 자기가 쓰레기 만들어내는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단지를 돌리면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다른 어디 가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 전에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복음이 꽉꽉 묶여져 있는 북한 지하에 내려갈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서 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아멘. 누군가는 믿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저 하늘나라에 자랑스러운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대상 복음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그들은 조금 전한 자 가르친 자들에게 멸류관이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목사들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답답해해 가면서 막 1시간, 2시간 설교해 가면서 막 열내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멸류관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요. 설교 그냥 1시간 강의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그냥 다 그렇게 하고 말아요. 쏟아붓지를 않아요. 왜? 자랑이고 멸류관인지를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왜 길게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데려와서 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요.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요. 그리고는 주님이 손에다가 춤을 발라서 이렇게 흔타고 손으로 귀에 귓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춤 묻은 손이 귀에 묻고 춤 묻은 손이 혀에 다니도 참 쥐접잖아요. 요새처럼 이빨도 안 닦은 데인데 예수님이 입에서는 뭐 냄새 안 나겠습니까? 다 나겠지. 그런데 제가 이거 본문 말씀 보면서 흉내를 한번 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귀와 입에 손이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엄지손가락 가지고 귀에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이 손가락이 귀에 들어가면 엄지손가락이 입에 안 들어가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바다.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기먹고 어눌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아주 초보적인 성도들은요, 기도해도 예수님 이건 문제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성장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가 좀 쌓여지고 영성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에바다 그랬던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찾아와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을 주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의 명령을 해나갈 때 떠나가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셨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묶였던 맺혔던 묶였던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또랑또랑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에 담대하게 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 훈련을 하고 믿음에 쌓아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뭔가 좀 하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보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얘기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로 침묵하고 있어라. 근데 침묵하고 있으라 그러면 떠들어. 떠들라 그러면 침묵해. 학교에서 똑같아요. 애들 보고 막 조용해라 그러면 막 수근수근수근하고 막 떠들어. 근데 야 떠들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 전부. 복음도 더 주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꼭 파는데 이 뭐냐 하면 청개구리. 그러니까 우리가 청개구리면 비 올 때라도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청개구리는 청개구리인데 비 올 때는 더 안 나와. 그리고 주님이 답답해 이거에 말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기먹을 고 어눌한 사람이 귀가 열리면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첫째, 내 믿음 키워야 되겠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잘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잘한다. 아니 자기가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예수님 병자 고치는 거 잘한다. 그리고는 말해요. 예수님은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라게 하는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찬송 잘한다, 찬송 못한다,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하지 말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찬송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설교가 길면 긴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어눌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데려와서 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혀를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어눌하고 기먹은 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또랑또랑하게 했던 것처럼 내 기먹은 영혼도 귀를 열어주시고 내 어눌한 말도 못해서 어눌한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 이 어눌한 혀도 풀어주시고 어눌한 영혼도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믿음 갖게 하시고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께 맞춰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생활 중에 삶 중에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